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풍성한 알곡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늘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철야 시간, 정말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을 통해서 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이번 철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고 또 폭풍도 돌풍이 많이 불었죠. 집중호우. 그래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여름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또 이런 폭풍, 집중호우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유난히 참 힘들었던 여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름에 이런 일들 때문에 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에 이제 연휴가 또 생겨납니다. 여름 휴가의 공허함도 있지만 이어서 또 이렇게 추석에 연휴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이렇게 프랜카드를 봤습니다. 아들아, 오지 말고 돈이나 붙여라, 이런 프랜카드죠. 그걸 보고 좀 씁쓸한 웃음을 졌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 국민이 절반 정도가 바캉스 대열에 다 끼는 것, 이게 또 한국의 풍경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름 휴가 기간이 되면 서울시는 장사가 안 된다. 또 많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니까 절약하고, 갔다 와서 또 다 쓰고 오니까 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휴가 기간 끝나고도 한참 동안 그 휴가 후유증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휴가도 휴가 같지 않냐고, 또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 같은 일들, 경제적인 면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평생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이게 언제나 이 코로나가 언제 풀리려나, 여러 가지 집에서 편히 있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의욕도 자꾸 상실되어지고 기다리는 게 언제 코로나가 풀릴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리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의 후유증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늘 이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의 흐트러졌던 믿음이 혹시 없나,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셀 가운데는 없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흐트러진 그러한 성도들, 믿음의 회복을 위한 이러한 철야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헤롯의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베어 죽이죠. 그런 사건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도 믿었던 믿음의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과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한때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어떤 논문에 보면
연예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그런 내용인데, 이 논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사망 소식을 자주 접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숫자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 된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도 교통사고로 1년에 죽는 숫자가 15,000명.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숨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 수십만에 달하죠. 지금도 죽는 숫자 그리고 태어나는 숫자 이렇게 있지만 죽는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사망에 관해서는 별로 아픔 뭐 이런 느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나와 친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연예인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안다는 거죠. 텔레비전, 영화를 통해서 아주 익숙하게, 아주 가족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 대표적인 록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 하나의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가수, 배우, 탤런트들이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살을 부추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만큼 잘 아는 사람의 사망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후유증을 남기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를 따질 때 100이 되는 지수가 뭐예요? 자기의 배우자의 사망을 스트레스 지수의 100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던 사람, 특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언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괜히 별로 할 일도 별로 없었던 그런 때 주님이 너희들은 잠깐 쉬어라 그랬을까요? 물론 이 충격 외에도 이제 복음 사역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죠. 제자들은 많은 일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충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쉼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쉬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제정하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쉬어야 하고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33년간이나 육체를 입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쉼의 필요를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휴가라든지 연휴 등을 이용해서 쉬는 것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휴가를 보낸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적인 광경들을 보죠.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외국 사람들이 보고, 아니 한국 사람들은 다 열심히다. 돈 버는데도 아주 열심히다. 돈 버는 것도 죽도록 벌죠. 그리고 뭘 하든지 일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자처럼 일을 죽도록 하죠. 근데 특히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노는 문화, 휴가 문화도 한국 사람들 보니까 잘 쉬고 수양하고 뭔가 휴가를 갔다 왔으면 잘 몸이 편해졌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죽도록 논다는 거예요. 휴가도 죽도록 한다는 거예요. 응? 죽기 살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닷가에서도 보면, 그 전에 보면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그냥 죽기 살기로 놉니다. 곧 내일이 종말이 오는 것처럼. 죽기 살기죠. 아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차는 밀리죠. 물가는 비싸지죠. 쓸 돈은 적죠. 사람은 많죠. 아주 휴가 갔다 와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올 때가 많이 있다고들 고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휴가 문화 중에 하나가 밤스테이 같은 것들이죠. 물론 밤스테이도 뭐 좋은 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뭐 농촌에 가서 농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이렇게 농산물도 캐보고 또 벌레도 잡아보고 겨울가에 가서 고기도 잡아보고 또 저녁에는 모닥불 피고 앉아서 모깃불 피고 둘러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뭐 시골 향기를 맡는 이런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자고 나면 스트레스까지 풀려서 진정한 휴가를 갔다 왔다 이런 그런 휴가도 있습니다. 휴가란 세 가지 구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쉼이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잘 쉬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놀러 갔더니 더 피곤하다 뭐 이런 말 하죠. 이 세 가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아마 교회도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쉬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또는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있나이다. 내 인생도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편 기자 고백이고 잠언 기자의 고백이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힘든 일을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쉼, 그것은 육신적 쉼입니다. 잠도 푹 자고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영성이 있다는 분들이 나는 뭐 밤새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쉰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 배부르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찍 다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육신의 관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밥 안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매일 밤새 기도한다고 여러분 잠을 안 자도 되는 건 아닙니다. 쉬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 이 철야에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번 코로나19 기간이나 휴가 기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렵고 나갈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다 집에서들 우리 성도님들도 TV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이는 누군가 어린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자기 인생의 충전은 못한다고 그런 내용을 언뜻 들었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아. 사람들은 핸드폰 전화기 충전은 얼마나 열심히 해. 조금만 떨어져도 충전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도 충전하는 데가 있나 충전기가 어디 있나부터 살피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충전을 못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여름 동안에 내 믿음이 흐트러진 곳은 없는가, 내가 내 영적인 걸 충전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또 얼마 후면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도 다가오는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번 차례에는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정한 쉼은 뭐냐? 먼저 영적 충전, 이것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성경을 읽든지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인 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휴가를 갈 때는 골치 아픈 일들 다 내려놓고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내려놓는 일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은사로 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 내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내려놓는 연습, 내 인생의 미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그전에도 보면 집에서 이렇게 쓰는 그릇도 자꾸 무거운 건 자꾸 버리고요, 가벼운 거를 자꾸 쓰고, 자꾸 연세가 드시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가져가라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래 보면서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내면 속에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의 으뜸이 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하고 또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우리 모두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대로 일들이,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을까를 돌아보세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니요, 노라는 소리를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와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하죠.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됐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매듭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못 듣게 우리가 했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은혜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밤에 나 자신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휴가철이라고 소홀히 했던 것 있다면 다 열심을 주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먼 가나안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들고 주를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이 차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살아야 내 믿음이 또 사는, 우리 크리스찬은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믿음 지키기 열심히 지켜도 내 주위나 환경의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할 때는 다시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시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서 그렇게 수도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산을 버리고 저 아래로 내려가야 돼. 변화산상에서도 주님은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끼리 여기서 변화된 모습 봤지? 신령한 세계를 가지고 살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저 아래로 내려갔어. 그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한 주위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는다. 검게 된다 이런 얘기. 이 말은 우리 주변의 영향을 그렇게 좀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이웃, 친구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 특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보 기도는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개인화가 되어져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것, 참으로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고 국리를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비판, 독설, 무작정 공격하는 성향, 특히 이런 팬데믹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가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이기적이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이다. 극단적 이기주의화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사랑하는 풍성한 한국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에 둔 지금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되 내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며 특히 내 주변의 영혼들의 믿음 회복을 묵상하면서 이번 짧은 시간이 될지라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믿음이 흐려진 것 같기도, 또 지난 여름 휴가 때, 휴가 같지 않은 휴가지만 그래도 괜히 설렜던 마음, 믿음이 흐려진 것, 또 추석 연휴가 또 앞에 오는데 우리 믿음 흐려진 것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 믿는 식구들,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 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새로운 소망, 확신과 새로운 힘, 위로부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그리고 함께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철야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름 휴가도 지났고 이제 앞으로 추석 연휴도 옵니다. 또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저들의 그 심령에 어둠이 찾아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 철야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태와 또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한 흐려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역, 그 영성, 그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올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풍성한 알곡인들의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를 갑절 더하시고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 안에 우리가 그 길에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시는 사랑, 우리의 모시는 애, 우리의 주신 생명,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세대, 우리에게 맡기시는 세상,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 다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